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8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닷 아람으로 가서 내 애조부 부들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애삼촌 나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담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담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들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담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다같이요. 못하니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걸어간 발걸음을 대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교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남 사랑의 동산 잘 진행되고 있고요. 세 분 다 새 가족이 같습니다. 가서 도드라지게 튀는 분들은 쉴만한 교회랍니다. 잘 적응하고 계시네요. 우리 주미래 성도님 같은 경우에는 새벽 기도부터 나오셨어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셨는데 그 가정은 단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 없고 늘 절을 다녔던 아주 절실한 불교 신자예요. 김규수 집사님을 통해서 상담을 하다가 이렇게 만나게 됐고 세 분 다 김규수 집사님 전도한 분들이 이번에는 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훈련받고 있으니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하나님의 언약을 전수하며 밧담 아람으로 떠나보내는 그런 장면이죠. 그리고 이를 지켜본 에서의 어설픈 반응을 대조하면서 이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야곱은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나서 홀로 광야길을 가야만 하는 막막한 상황입니다. 한 번도 어머니 곁을 떠나본 적이 없는 야곱이에요. 그리고 이 야곱은 얼마나 어머니를 좋아하고 어머니를 늘 돕고 가정적이고 또 영적인 욕심도 있고요. 그런데 한 번도 다른 여인을 가슴에 마음에 품어본 적이 없는 한 남자가 바로 야곱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야곱이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 집을 떠나야 하고 이제 홀로 그 광야의 길을 가야만 하는 참으로 힘들고 막막한 그런 상황이죠. 아버지로부터 조상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받는 순간의 기록이 오늘 여기 나와 있습니다. 반면 한쪽에서는 야곱이 축복받고 있는 그리고 떠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부모의 마음을 그때서야 조금 이렇게 헤아리게 된 듯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이 이래서 근심이었겠구나, 이래서 마음이 상했겠구나 조금 느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으로 에서의 모습 속에 보이거든요. 여러분, 에서는 40세 결혼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서의 족보에 기록된 아내가 모두 다 3명인데 모두 하나님께서 금하신 해족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가정을 통해서 세상에 전해지고 이렇게 흘러가고 계승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남녀가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복을 유업을 이어가야 그 가문이 그 인생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고 믿음의 통로가 되는 건데 그러지 못했을 때는 주위에 있는 부모 형제들이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머니를 봐도 그렇고 주위에 있는 많은 우리 교우들을 봐도 그렇고 그 누군가 한 사람이 첫 신앙인이 되고 믿음의 통로가 되면 그분은 처음이기 때문에 항상 부모님을 위해 눈물로, 남편과 아내를 위해, 어떤 가정은 자녀들을 위해 정말 하염없이 울면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그런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에서는 이렇게 40세에 결혼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만 부모가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복은 가정을 통해서 세상에 전해지고 흘러가는 건데 그 통로가 막혔으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어머니, 특별히 리브가는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가나안이 아닌 하란으로 믿음의 여인을 찾았던 것처럼, 그래서 결국 데려왔잖아요. 그 아내가 이삭의 아내 리브가이고요. 그러니까 배우자의 첫 번째 기준은 첫째도 둘째도 오직 뭐여야 한다? 믿음이어야 돼요. 신앙이어야 돼요. 지금 당장은 믿음이 없는 며느리고 사위라고 할지라도 꼭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되어 있어요. 그 책임은 우리의 하나님 부르심 받는 그 순간까지 기도해서 우리 자녀들, 며느리, 사위들이 꼭 믿음 안에 살아가도록 그 기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믿음의 통로가 열어지고 막혔던 은혜의 통로가 열어지면 그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도 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다 그랬지요 뭐. 그러니까 이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진 경건한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흘러오게 되어 있고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신앙의 기준 따라 가정을 우리 자녀들이 아름답게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사명은 그거다 생각하며 늘 무시로 기도로 중보하고 다독이고 기도로 미는 축복의 밑거름이 되는 믿음의 조상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에서는 분노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별미를 만들어서 드리고 축복기도 받기 위해서 행복한 마음으로 갔는데, 아니 너는 누구냐 그러니 얼마나 답답해요. 눈이 어두워진 시력이 좋지 않았던 아버지가 세상에 진짜인 큰아들 에서가 사냥해가 별미를 만들어서 축복기도 받겠다고, 영적인 관심도 없는 사람이지만 복을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세상에 축복기도 받으려고 왔더니 너는 누구냐 그러니 얼마나 암담해요. 순간 동생 야곱이 또 나를 속였구나 이런 생각에 그냥 막 내가 죽이겠다. 야곱을 너무너무 미워하면서 아버지를 곡할 때가 뭐죠? 죽을 때가 가까웠은즉 돌아가시는 그 순간 난 반드시 내 동생 야곱을 죽인다. 이러면서 그냥 막 분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는 그 소리를 하필이면 어머니 리브가가 듣거든요. 이러다 두 아들 잃겠구나. 그리고 야곱 큰일 났네. 그런 생각이 어머니 리브가는 마음이 급해졌고 그 충격을 그만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서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지만 지금 오라버니 집으로 보내야겠다. 거기에서 하란 땅까지는 800km입니다. 여러분, 교통시설도 없는 그때 당시에 800km는 이건 몇 달이 걸릴지 모르지요. 신신당부하거든요.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해 있거라 잠시. 그리고 내 형의 노가 분이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이겠지만 거기로 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는 급히 남편 이삭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여보, 큰아들이 데려온 며느리들이 다 해쪽 속의 딸들이니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뭐라고 그랬죠? 내 삶에 싫어졌어요. 내가 삶의 의미를 잃었어요. 그러면서 만약에 야곱까지 만약에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이방 여인들 만약에 아내를 맞이한다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 말씀 기억나시죠? 여기까지가 지난주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이 말을 들은 이삭도 상황이 지금 중함을 인식했던지 야곱을 불러서 안 되겠다 싶었던가 봐요. 얼른 데려오소. 그래서 지금 야곱을 급히 불러가지고 당부하면서 축복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 1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쭉 봐봐요. 아들아,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밧담 아람으로 가거라. 그리고 내 외조고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그 딸이 바로 첫 번째 부인이었던 큰딸 레아고 두 번째 딸 라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러면서 정말 이제 마음으로, 이전에 장자권 축복기도 받을 때는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했어요. 쏘은 거죠 뭐. 근데 지금은 둘째 아들 야곱인 줄 알고
그때 이 태중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리브가를 통해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이제 깨닫는 순간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지금은 둘째 아들 야곱을 생각하면서 마음껏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그렇게 받았던 것처럼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진 이 모든 일들은 누가 하신 일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리브가의 말을 들은 이삭은 전에 야곱을 축복했던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서 이제 깨닫거든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내가 아무리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뜨거니 계획되어 있으면 그 방법은 조금 다양하고 길이 다를 수는 있지만 돌아가게 하기도 하고 다른 길을 여시기도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신다. 그 사실을 인본주의 신앙을 가졌던 시력이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어두워졌던 이삭이 깨닫는 겁니다. 이렇게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기 전에 왜 그를 하란으로 보내려 하는지 그 목적을 설명하는 장면을 보면 그것을 잘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가는 이 길은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큰형 에서의 보복을 피해서 도피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이 엄마가 남편에게 이야기한 건 분명히 해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사실은 자신의 언약 백성을 보호하시고 이제 광야 훈련을 통해서 큰 족장에 큰 그릇을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드바르, 베밋바르라 그러면 광야에서의 훈련이 시작이 되거든요. 이렇게 당신의 언약 백성을 보호하고 연단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였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겉으로는 우리에게 아픔으로 고난으로 이렇게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지? 왜 이런 원치 않는 일들을 만나게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겠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는 겉으로는 아픔과 고난처럼 보이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더 큰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6절부터 9절 말씀까지를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담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하였고 명을 따라 밧담 아람으로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 나오죠? 그리 분노하던 에서의 눈에 뭔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본즉 또 본즉 두 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봐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본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본죽이 아닙니다. 본즉입니다. 뭔가를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지요. 본문에서 에서의 본죽이라고 하는 말 두 번에 걸쳐서 나오거든요. 6절에 에서가 본즉, 저 8절에 보면 에서가 또 본죽 또 본죽이 나오네. 아, 정말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여러분은 잘 모르겠네요.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요. 야곱을 축복하는 것을 보고입니다. 보았다는 거예요. 누가? 형 에서가 본 거예요. 여기 6절 8절에 에서가 또 본즉 그랬는데 여기 본죽이라고 하는 단어가 와야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리고를 뜻하는 이 접속어 와와 주목하다라고 하는 동사 라의 단순형이 합쳐진 단어가 바로 와야르예요. 와야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그가 더 깊이 통찰하여 보았을 때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와야르라고 한다는 보았다 그냥 본 게 아니에요. 또 에서가 본즉 두 번에 걸쳐서 보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깊이 생각하며 통찰하여 본 거예요. 지나온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본 겁니다. 그냥 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에서의 상황 인식과 그에 따른 행동의 시작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큰아들 에서의 뒤늦은 상황 파악입니다. 이제야 조금 알듯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고 또 보는 거예요. 왜 나는 저 복을 못 받지? 왜 내가 동생에게 저 복을 빼앗김 당하는 거지? 가만히 본 거예요. 통찰해 보는 거예요. 한 번도 그렇게 깊게 생각한 적이 없는 이 큰아들 에서가 보기 시작해요. 눈이 조금 트이기 시작합니다. 에서는 그동안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아니 저 녀석이 아니 그런다고 내 장자권을 뺏어가?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이러면서 지금 따지느라고 정신없이 내 잘못을 한 번도 돌아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 내가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한 것이 뭐가 문제냐고. 그러면서 그냥 한꺼번에 2명. 여러분, 그리고 부모님이 지금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어머니가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 어머니 아버지가 뭐 때문에 나 근심하는지, 왜 나 때문에 근심을 해? 나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지금 이랬던 에서가요, 갑자기 보고 또 보면서 생각이 깊어졌어요. 그러나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떠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비로소 가나안 여인들이 자신의 아버지 이삭과 자신의 어머니 리브가의 마음을 상하게 했고 기쁨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객관적으로 보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근심하게 되었겠구나. 내가 잘못했네. 이것 때문에 속상했는가 보다. 그게 본죽이에요. 여기 나오는 이 와야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28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아멘. 깨달았죠. 통찰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이에요. 원어 성경에는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 앞에 라오트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오트. 이 말은 악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동사거든요. 거기에 여성 복수가 합쳐져 있으니까 악한지라가 되는 겁니다. 악한지라.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6장 35절 우리가 함께 강해 묵상을 하면서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뭐가 되었더라? 근심이 되었더라. 여기에 악한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행실이었는가를 이제서야 깨닫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서는 아내를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꾸몄던 이방족 속에서 맞이한 그 일이 부모님에게 큰 근심거리였고 기쁨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다라고 하는 의미의 뜻이 바로 와야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본즉, 에서가 본즉, 또다시 또 본즉, 그런 의미예요. 내가 왜 동생 야곱에게 장자의 복을 빼앗김 당했는지를 이제 조금은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에서가 순간 조금 깨달았는데 행동하기 시작하거든요. 어떻게 반응하는가 한번 9절 보실래요? 다 같이.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잘한 일인가요? 이것도 잘못된 일인가요? 물어봅시다. 이것 또한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은혜와 복이, 언약, 약속이 있는 백성들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만큼 영적인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고 구원의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아직도 몰라요. 왜요? 하나님이 금하신 일, 싫어하는 일만 골라던 에서가 자기가 지금 축복받지 못하고 부모를 근심되게 하고 기쁘게 하지 못한 것이 가나안 여인 햇사람 그들을 내 아내로 삼은 것이었구나라고 깨닫는 것까지는 바른 일이었는데, 옳은 일이었는데,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느닷없이 나도 엄마를 아빠를 근심되게 하기보단 기쁘게 해야겠네, 그 생각에 뜨거니 한 여인을 데리고 다시 이제 며느리감으로 데리고 온 아내가 누구예요? 여러분, 이스마엘의 후손들에게 가서 아내를 데려온 거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해결책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의 자손일지라도 언약 밖의 자손이잖아요. 언약 백성은 누구예요? 오직 이삭을 통해서예요. 이삭을 통해서 나온 자녀들이 믿음의 뒤를 이어갈 수 있는 언약 백성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언약 밖에 있는 백성의 후손을 또 데리고 오는 겁니다. 무엇이 본질적인 문제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이 에서는 피상적인 외형을 갖추는 일에 급급하다가 또다시 실수를 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조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뜻이 무엇인지 전혀 그는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고 알지도 않았고,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누릴 수는 없었다 할지라도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에서의 후손을, 에서를 가만두셨겠어요? 반드시 복을 부어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에서는 세상적인 복은 받아 누린 것처럼 보였는데 그게 복이 아니고 저주였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의 후손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서는 눈에 보이는 현상만 바꾸면 복이 저절로 본인들의 가문에 흘러내리는 줄 알았던가 봐요. 에서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그 마음에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오직 지금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죄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나도 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나도 지금 야곱처럼 저 복을 조금이라도 받고 싶은 겁니다. 사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어머니의 근심을 어떻게든지 해소해 드리려고 하는 마음은 분명히 선한 마음인 것 같은데 그 목적이 뭐라는 거죠? 복 받고 싶은 거죠. 이게 세상적인 육적인 복의 의미지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내 판단에 근거한 해결책을 내리면 반드시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 삼지 않고 영적인 어떤 생각에서 벗어나면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결정도 이렇게 에서처럼 하나님의 본질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과 뜻을 따를 수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구하는 삶의 자세, 그 자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야곱을 축복하는 이삭의 모습,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며 뒤늦게 자신의 삶을 수정하려 했던 에서의 모습까지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을 살며 수많은 축복을 보고 듣습니다. 때로는 남들이 받는 복을 보고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도 저런 복을 받기 위해 애를 쓰기도 하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이 받는 축복을 보았지요. 그리고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순간 조금이지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여 부모의 근심을 덜어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가 복을 받기 위한 갈망이지 근본적인 지금 잘못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 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순종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저자는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서의 모습과 닮아 있지는 않는지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각해 보게 하시네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그것이 축복의 시작임을 꼭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세상 속으로 길을 떠나게 되거든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발걸음을 떼게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에서의 열심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야곱의 믿음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부어주실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종들과 함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날 행복한 마음으로 발걸음을 떼고자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받고 그 말씀 붙들고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사랑하는 종들만 보내지 마시고 천사를 명령하여 늘 지켜주시고 주님과 행복한 통행을 이루는 복이 있는 날 살아내도록 길은 모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하신 하나님, 에서처럼 세상의 가치와 사람의 눈치를 보며 흉내내는 신앙이 아니라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언약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발걸음은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은혜와 복을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부모, 형제들에게 흘려보냄이 있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발걸음 떼게 하시고 거룩한 생각을 품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담는 거룩한 그릇이 되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부어주실 약속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현장, 은혜의 현장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이라 예수 나의 치료자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